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짓된 길로 행하기 쉬운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붙드셔서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주 앞에 나와 이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지몽매하여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의 길을 잡아 주셨고 또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 곁에 또 저희 앞에 보내주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 저희를 인도하신 그 길로 바르게 걸어 저희를 바라보며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달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기를 이만큼이라도 힘쓰고 또 오직 주의 길로 걷고자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셨사온즉 이 주신 주님의 은혜와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늘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힘겹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찬송하오니 저희가 이후에 어쩌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더 믿음 지켜가기 어려운 시절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믿음 위에 믿음으로 든든히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온전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형편에 따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품게 하신 믿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 몸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서는 거동조차 하지 못할 만큼 연약해지고 그리고 병약한 가운데에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며 또 때로는 육체적인 질곡 가운데에서 고통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외로운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두려움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며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오늘도 애쓰고 삶의 모든 장애물 앞에서 분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용기와
신념을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출장 이제 중에 모든 일정을 오늘 마치고 다시 폴란드로 귀임하게 될 우리 유동원 집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셔서 그 걷는 길이 평안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고 두려움 없이 용기를 얻으며 찬송하며 주와 함께 걷는 그런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이제 3355 모여 구역으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고 함께 믿음의 동반자들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갖고,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과 그리고 좋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정말 푸르러가는 이 녹음 속에서 생명의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주셨사오니 그 생명의 은혜를 다 얻을 때까지 오직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위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의 어려운 과정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게 하시오며, 또한 저희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며 또한 헌신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아름다운 주의 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감격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그 이 뜻이 이루어져 가고 그 뜻이 세워지기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 땅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 땅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여호와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서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분량을 적절하게 이제 나누어서 상하서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그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얼마간 동안 이제 다른 책을 좀 몇 주간 보다가 이제 나중에 열왕기 하를 조금 더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오늘 우선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아합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 왕 4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아합 왕 시절의 이야기를 상당 부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의 편집 구조상으로 보면 한참 진행이 됐다가 이제 다시 이 여호사밧 왕의 처음 왕이 된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적으로 좀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서 딱딱 기록했다기보다는 한 왕의 어떤 왕의 왕조 전체 중에서도 각각의 왕의 대를 이제 끊어서 평가하면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땠는가, 다시 말하면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땠는가라는 것은 그 왕이 다스리던 때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땠는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기준으로 한참 진술을 하다가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를 이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돼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고 했고 실히의 딸이었다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적은 가끔 있지만 이례적으로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는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고 나면 이제 좀 짐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몇 차례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이제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예컨대 52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여호와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시각보다는 상대적으로 남의 시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다른 시각을 주목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여호사밧이 아사의 모든 길을 행했다, 아버지의 길로 따라갔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착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왕이 약 8명 정도 등장을 하는데, 조금 관대하게 보자면 8명이 대체로 8명에 대한 묘사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따라서 악을 행했던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을 따라간 의로운 그러한 왕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윗을 기준 삼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윗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 이렇게 다윗이 종종 기준점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기준점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아사가 이미 상당히 선한 왕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하여 애를 썼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여호사밧이 다윗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했던 아버지의 그 길을 잘 따라갔던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아사와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했는가?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제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남겨두면서 그 외에 많은 일들을 힘있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열왕기상에서는 간략하게 묘사하고 지나갔지만 상대적으로 역대기서에서는 아주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역대하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열왕기서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지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역대기의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왕들로 손꼽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 4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더불어 화평할 수 있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여호사밧의 업적 내지는 그 시절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4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도 남색하는 자들, 남색한다는 것, 동성애에 빠져 있는 이들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쫓아내었다는 그 원어와 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좀 강조해서 표현을 한다면 아버지 아사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는데 아들인 여호사밧은 그들을 아예 멸절시켰다. 아예 뿌리를 뽑았다. 이렇게 조금 더 완벽한 그러한 문제 제거의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당대에 이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동성애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 동성애와 밀접히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반대급부가 뭐냐면 저 우상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법도와 다른 짓들을 마음대로 행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 가운데 이 문란하고 난잡한 그러한 성적 관계들을 그들이 믿는 이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길하고 흥한 그러한 일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멋대로 인간의 어떤 쾌락을 넘어서는 그런 방종을 조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성적 질서, 윤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식의 도발을 했었던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도대로 모든 남녀의 관계, 인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47절 이하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에돔에는 왕이 없었다. 섭정 왕이 있었다. 왜 언급이 되는지를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는데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다. 과거에 솔로몬이 어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배를 움직여서 그 좋은 나무 재료들을 옮겨오거나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금을 이제 배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 과정에서 배가 파손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뭐 곡식을 좀 날른다거나 아니면 좀 뭐 무슨 그냥 흔히 날 수 있는 그러한 농산품을 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처럼 귀하디 귀한 것을 나르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4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사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거 굉장히 큰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우리가 합력해서 손해를 오히려 메우고 이것으로 경제적인 기반을 한번 닦아 봅시다. 뭐 이런 제안을 했지만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간단하게 나온 부분을 역대기서와 함께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러 가지로 애를 쓰던 중에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앞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실패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어떤 사업이라고 본다면 사업적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을 이루려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하시아와 함께 이때는 연합하지 않았느냐면 과거에 아합과 그가 연대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렀던 때와는 차원적으로 다른 악을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부서진 배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을 메우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악한 왕 그리고 악한 왕의 대를 이어가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던 아하시아와는 연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때로는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께서 그런 일들을 자주 겪는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도 하고 동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감당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러 이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일합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둘만 잘 넘어가면 굉장히 큰 이득이 남습니다. 이런 상황을 때때로 만난다고 이제 고민을 토로하시는 교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세요. 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 답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평안합니다. 돈은 좀 덜 벌릴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아사와 여호사밧은 그 길로 행하였지만 반대로 이제 아합과 아하시아는 전혀 다른 길로 행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로 행하게 될 것인가?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여호사밧은 그냥 아버지 잘 보고 따라간 그 정도밖에 없다고 말하면 너무 야박한 평가일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잘 만난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잘 따라가니 아버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믿지도 않는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이렇게 저렇게 참 속상한 모습만 보이셨습니다. 아니, 그런 부모님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건 또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러니 나의 어떤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잘 따라서 살고자 애를 쓸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부족하나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평가에 종종 저희들은 목을 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 다시 여호와 앞에서 어떠한 칭찬을, 평가를,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될런지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소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길로 걷고자 애를 쓸 때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시사 그 길로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